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이미 건넜고요. 이제 그들에게 정념해야 할 성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길갈에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장 내용이고요.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8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해가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4장을 간단하게 저희가 내용을 추려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은 이미 광야를 거치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남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는 애굽의 속박 생활로부터 인한 모멸 혹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애굽인들에 대한 비난을 멀리 굴려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할례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어디서 할례를 하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길갈에서 행함으로써 모든 모멸, 수치, 비난, 실책 등을 멀리 버렸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제가 찾아봤는데 군대 대장을 보내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6장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쟁을 보세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성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은 읽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손을 드는 순간에 말씀을 읽어보면 복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기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은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전쟁과 그들의 범한 그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와 금덩이가 탐이 나서 감춰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능히 그들이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선 거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친 것이라고 그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 뜻은 헤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저주 받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반드시 파멸을 당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그 훔친 물건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대상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무엇보다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저희 이제 각 세대가 모여서 수도 카불에 모여서 큰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성팀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우리 팀은 이란을 거쳐서 헤라트라는 그러한 아프가니스탄 도시로 들어가 있었고 다른 팀들도 이제 그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해였거든요. 아프간 정부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텔레반이 위험한 거 아시죠? 그 텔레반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위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프간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우리가 아프간을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는 이미 헤라트라는 아프간의 그 도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 이제 허름한 호텔을 빌려가지고 한 100여 명에 되는
그 팀원들이 함께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본부에서 어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낼 때 계속 집회를 저희가 이어가면서 우리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팀을 나눠서 이제 정해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오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기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기록들이 점점 쌓여갈 즈음 저도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진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로 정복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받아온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아프간에 가서 있다 보니 그 물품들 중에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속속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거기서 주는 담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쓰고 접어서 자기 가방에 놓아지고 오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다 함께 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은 구약에서만 일일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만이 바로 여호와의 허락한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총이나 칼이나 다른 무기로 정복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장돼서 싸우시는데 싸움에 참석하는 자들은 그냥 거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오늘 묵상은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내가 나아갈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